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첫 시간 예배자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신비한 손길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으로 십계명 8번째 양도둑이 성자가 되기를, 양도둑이 성자가 되기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낮에 빈집을 잘 털기로 유명한 남자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잘하는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산모가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상하게도 손을 꼭 움켜쥐고 펴려고 하지 않더랍니다. 그날 밤에 아이가 잠들었을 때 몰래 아기의 손을 펴고 왔는데 엄마도 놀라고 간호사도 놀라고 다른 잠자던 아기들도 다 놀랐답니다. 이 아기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처음 만난 간호원의 반지를 훔쳐가지고 손에 꽉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은 유전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10계명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실천하시면서 사셨습니까? 10계명이 쓰여질 당시에 힘 있는 남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명, 간음하지 말라,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라. 이 방송을 듣는 남선교회 분들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말라. 주신 배우자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고르거나 따지지 말아라. 여러분, 잘 실천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오늘은 그 다음 계명이에요. 10계명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구조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살짝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즉 6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다음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신 것은 간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만큼 아주 심각한 죄다. 그래서 6계명 바로 뒤에 7계명으로 명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8계명은 어떨까요? 7계명보다 조금 약하지만 그 다음 간음 다음으로 또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명하셨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힘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지 말아라. 그 다음이 바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슬쩍 훔치지 말아라. 생명, 가정, 그 다음 물건. 이 순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의 순서를, 중요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그 다음이 가정이구나. 마지막으로 물건들이구나. 다음 주는 말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이 탐내지 말아라 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생명이고 그 다음이 가정이고 그 다음이 물건들인데 인본주의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에게 중요성의 순서를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뭐가 중요하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물건이 가장 중요하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돈으로 생명도 살릴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먹여 살리고 있는데 하면서 돈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그렇게 인본주의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악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수많은 매스컴과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다. 돈을 사랑을 하다 보면 혹시 돈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가정과 생명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기 쉽다고 하는 사실. 돈은 잘 사용해야 된다.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도둑놈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돈을 너무 사랑하다가 나라 전체를 절망하게 만든 유명한 도둑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간이라고 하는 도둑입니다. 이름 뜻이요. 아간, 골치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아간의 어머니가 아간을 낳을 때 골치 아프게 만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만 골치 아팠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골치 아픈 문제를 터뜨리게 됩니다. 모두 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에 이 아간은 딴 마음을 먹어요.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승리의 기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다 기뻐하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근처에 아이성을 단숨에 쳐들어가게 됐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요, 한 3,000명 정도가 이 아이성을 그냥 쳐들어갔다가 어이없이 패배하고 맙니다. 36명의 군사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요. 백성들은 깜짝 놀라 성경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온 백성들이 낙담하고 절망하여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 전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을 다 갑자기 잊어버리고 큰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패망의 원인,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었느니라. 백성들이 다 여리고성의 승리로 기뻐할 때에 혼자 몰래 기회는 이때다 하고 도둑질을 그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 도둑놈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 LA 베이직 교회 정할 때 뭘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잖아요. 제비 뽑기로 뽑아낸 이름이 LA 베이직 교회 아닙니까? 이 제비 뽑기가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 한미연의 지도자인 감독님을 뽑을 때도 제비 뽑기로 하도록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 정확하게 도둑놈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가 훔친 물건이 뭐였을까요?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였습니다. 다 물건들이었습니다. 결국 돈을 사랑한 성경 제1의 도둑놈, 물건을 사랑한 성경 제1의 도둑놈 아간은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고요. 거기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그 무더기 이름이 바로 아골골짜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했던 도둑놈의 끝은 이렇게 아주 비참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간은 평상시에도요, 돈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랬던 아간은 돈은 나의 목자시고
돈은 나의 전부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돈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사람 아간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아간처럼 돈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하기는 돈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싫어할 리가 없죠? 근데 돈은 분명히 잘 사용해야 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10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이야기는 재밌고 아주 유익합니다. 다 기억하시죠? 두 엄마가 와가지고 서로 산 아기의 엄마가 자기라고 막 우겨댑니다. 저 여자가 밤에 저 아이를 죽였다.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서로 막 우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게 해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그럴 때에 진짜 엄마가 막아서면서 살아있는 아기를 상대방에게 주라. 저 여인이 바로 진짜 엄마다 하면서 엄마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요, 탈무드에 또 전해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함께 가다가 돈을 함께 모아가지고 비밀 장소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세 사람이 같이 돈을 찾으러 갔는데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범인이 셋 중에 누군지 알 수 없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범인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돈 많은 젊은 아가씨가 한 남자를 좋아해서 약혼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약혼자에게 위자료를 줄 테니 파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 남자가 또 아주 착한 사람이어서 위자료는 필요 없고 네가 그 남자와 행복할 수만 있다면 잘 헤어지자. 그래서 위자료를 거절을 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도중에 한 노인에게 납치를 당하고 말았다. 여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러 가는 중이니까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하면서 몸값을 원하면 이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여자의 말에 감동을 받은 노인이 돈도 받지 않고 그녀를 자유하게 놓아주었다. 솔로몬 왕은 말합니다. 이 중에 누가 제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약혼자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솔직했던 젊은 아가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치에 안 맞는 얘기다. 다 바보들이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옳거니 바로 네가 도둑놈이구나. 네가 숨겨놓은 돈을 훔쳤구나 하고 찾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늘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도둑질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수시로 마음 점검을 하시면서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묵상을 할 때에 이 계명의 뜻을 제대로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를 생각해 보라. 여러분,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의 반대는 뭘까요? 남의 물건을 뺏지 말라의 반대는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공개적으로 나누어 줘라.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했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을 했고 가난한 사람이 아예 없었다. 이유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공동체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 있는 교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의 속뜻을 실천하는 LA 베이직 교회. 남모르게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나몰라 하지 않는 교회, 건강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런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서로 돕는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구나.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옛날 미국 개척 시대에는요, 양도둑이 많았습니다. 사회의 큰 문제거리가 바로 이 양도둑이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던 정부는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붙잡힌 양도둑에게는 이마에 양도둑이라는 표시를 낙인 찍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둑, sheep thief, 그래서 첫 글자 S, T자를 낙인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였죠. 이 ST, 이 두 글자를 이마에 낙인하기 위해서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사람의 이마에 꽉 찍었으니 여러분, 아무리 도둑이지만은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마가 뜨거워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뭐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에 ST를 붙이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성형외과, 피부과가 발달되어 있으면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는 이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양도둑 표시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시대였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의 양도둑이 함께 붙잡혔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들 두 사람은 이마에 ST가 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차가운 멸시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자포자기하고 이왕 버린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못할 일만 하다가 폐인이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이마에 찍힌 이 불명예를 지울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잘못을 용서받겠다 하는 심정으로 자기 마을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열심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몇 년이 흘렀을까요? 몇십 년이 흘렀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고,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이 사람은 ST를 이마에 낙인 찍히는 그런 법도 폐지되었고, 사람들은 이 ST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자기들에게 너무나 친절한 이 할아버지의 이마에 ST가 무슨 글자인가 아주 궁금해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ST는 세인트, 성자의 ST다. 할아버지께서는 워낙 훌륭하셔서 정부에서 그의 이마에 성자라고 찍어주셨다. 성자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존경합니다. 한 양도둑은 씻을 수 없는 도둑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살다가 도둑으로 그 생명을 끝냈지만, 다른 또 한 사람은 동일한 도둑이지만 성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모두 이마에 양도둑이라고 낙인을 찍은 사람들처럼 죄인이라고 죄목을 새기고 죽을 운명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순간순간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도둑질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 가정이 귀한데 무엇보다도 돈이 더 귀한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잘 사용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것 기억하면서 나누어주며 세상과 다른 초대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을 바꿔주신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